오늘 전하는 자 참으로 부족하고 듣는 자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소망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전해지고 주님의 능력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 많이 못 감사하면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미국의 흑인 배우가 하나 있는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들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2번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3번의 골든글로브 주연상을 수상한 미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런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덴젤 워싱턴을 좋아하는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도 좋아하고 또 영화의 내용도 좋아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그 촬영하러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옆에 성경책을 두고 말씀을 보면서 남는 시간마다 촬영에 임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공개적으로 TV 쇼 같은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소감을 말할 때도 항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미국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40년 이상 사역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많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덴젤 워싱턴이 예전에 그 아버님이 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 자선바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지시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바로잡아주지 않은 적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라. 감사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감사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기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잠자기 전에 항상 그 슬리퍼를 침대 밑에 밀어놓고 자기를 원한다. 미국은 다 신발을 신고 살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 슬리퍼를 침대 밑에 깊숙이 넣어놓고 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슬리퍼를 찾기 위해 내가 그 침대 밑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여러분이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그러면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삶에 날마다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큐티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전해지는 새벽 묵상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덴젤 워싱턴 영화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멋진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영화배우로 유명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날마다의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의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 1월 첫 달을 항상 첫 주는 교회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자라고 설교를 하고, 제가 둘째, 셋째, 넷째 주에는
말씀과 기도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 설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1년에 한 번 한 헌금에 대한, 바른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우리가 5째 주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올 한 해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줬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BC 605년과 594년에 두 번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그 유명한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 선자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인 BC 586년에 마지막 침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당시 1차와 2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소망의 말씀인데요, 지금 남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망하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뒤에는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부정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이런 거짓으로 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우리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매도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돌을 쳐서 죽이려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은 달콤한 복음을 전했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좋아했죠. 그러나 결국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고 지금 미래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지금 노예로 다 잡혀왔는데 그것이 평안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고통스럽고 힘은 들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을 다시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에 이 포로 생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미래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물론 힘이 없고 연약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임재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미래의 소망을 오늘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평안과 바로 미래와 그 희망이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놀라운 평안과 희망을 얻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우리도 같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 뜻이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11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너희들이 돌아와야 될 그런 은혜의 회복,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모든 믿음의 회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어로 말한다면 오러클이죠. 신탁입니다. 네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이루실 선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볼 때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바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이 평안과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실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안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실입니다. 신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하신 모습, 진실하신 모습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좋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짓을 말씀하지 못하시는 능력, 그리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변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냐면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포로가 되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약속과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서 70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반드시 내일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자가 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말씀을 믿는 자가 이 평안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매년 초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어성경이 읽어지는 그 성경의 그 연대순대로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읽도록 성경 읽기 나눈 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연대기적인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에도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에는 성경 읽기 시상을 목장 하나씩만 주지 아니하고 그 전 목장이 일독을 한 목장은 따로 좀 상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장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좀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상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그까지 상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내가 이 약속, 이 약속이 나를 위해 있는 약속이야.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물론 지루할 때도 있겠죠. 뭐 족보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연대가 계속되거나 그러면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마다 그 사람마다 여러분 그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변함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읽을 때 뭐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놀라운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읽지 말고 거기에 있는 약속이 내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은혜가 내 것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귀한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이 12절과 13절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구하라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나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만난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찾는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바퀴시라는 말인데 그냥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한다라는 그 은혜의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간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우리가 이제 asking for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난다는 단어가 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맞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발견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획득하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뜻인데 내 손 안에 넣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단어, 히브리어는 추상명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구체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손아귀에 넣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붙들겠다, 의지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결사적인 심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의 응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뜻을 내가 만나서 그 뜻을 내 손아귀에 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함으로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얻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통로로 주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을 읽으면 사람이 지식이 늘어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지식의 그 차가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뜨거워져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사람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삶의 어떤 열정으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씀만 보는 게 나아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소원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도만 많이 하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것에 집중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요청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그 예언, 프로핏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풀 예자를 써서 성경 말씀을 푸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프리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거 사탄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정확하고 뜻을, 그 진실한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기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네,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의지와 욕심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 하나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상의 삶,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것에서만 내가 달라고 추구했던 삶, 이 모든 어리석은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너무나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물도 나중에는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약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야,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오지 마. 그냥 제사 지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영적인 답답함과 그리고 영적인 힘듦이 있었는지, 그들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70년 동안 드린 겁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예배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회복되었어요. 그들의 눈물은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간구는 주님 앞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볼까요?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제가 이 말씀 좋아해서 예전에 그 보넴이 불렀던 팝송 그 바벨론 송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거 유행가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인생을 노래한 노래예요. 나중에 한번 잘 집에 가서 들어보셔요. 옛날 팝송인데 거기에 이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들의 눈물이 뭐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온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다시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고, 그 눈물의 기도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서 70년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린 이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의 역사나 이 세상의 고대사에 봐도 고레스 왕이 갑자기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70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렸다가 이루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복하길 원했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기 원했던 예배,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냅니다. 뭐 많은 분이 되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제가 이제 아침에 읽는데 그 기도 제목마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요.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죠.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은 저밖에 보지 않습니다. 제 책상에 있어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1년 마지막 주가 되면 12월 제가 26일쯤에 여러분 집으로 다 다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여기에 보니까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응답된 것은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은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70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정직하고 깨끗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훌륭하게 기업을 이끌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장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심판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구석에 앉아서 그 어둠 속에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세우실 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간구로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고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금요기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까지 나오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정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피곤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날마다 내가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다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곤한 어머니가 폭풍우 가운데도 잠을 자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뒤척거리는 소리에는 잠을 깹니다.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는 엄마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년 초에 제가 꼭 그 청년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1월 1일서부터 1월 3일까지 제가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는 이제 수련회가 아니니까 많이 오질 않아요. 이제 리더급들만 이렇게 데리고 제가 보통 가서 하는데 20, 30명 정도 데리고 가서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얘기해요. 너희들 집이 부자냐? 그때 애들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네들 좋은 대학 다 다녀? 아니요? 그럼 너네 남의 배우 뺨치는 만큼 잘생겼냐? 아니요? 그럼 너네 뭘 믿고 기도 안 하냐? 제가 그러면 애들이 와 웃어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잘 살 만큼 그렇게 괜찮은 분들인가요? 능력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희망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한 해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어 오늘 예레미야가 주신 이 귀한 말씀, 놀라운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오늘을 힘겨워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 내가 간과하여 주님을 내 손 안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